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배상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신해산 언약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22장이지만은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해산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십계명은 모세의 두 돌판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돌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의 지켜야 할 그런 계명,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해야 할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으로 풀어놓은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언약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쭉 거쳐 다음 23장 33절까지를 언약서다 하면서 언약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까라는 구체적인 준비 작업 규정들을 가르쳐 줄 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함께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손에 끼친 배상법 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방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상, 보상,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이죠. 배상의 책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주의.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로 배상의 책임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1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것도 책임이다는 것이죠. 소나 양, 짐승이 가다가 빠져서 죽게 되거나 다치거나,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내에 보면 시에서 공사할 때에 공사한 자리를 늘 저녁 때가 되면 구덩이를 꼭 덮어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어둠 가운데 무심코 가다가 빠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이런 부주의 문제, 그리고 악한 행동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도둑질하는 일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이죠. 악한 행동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 불이행. 부탁을 받았는데 타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거나 도둑을 맞거나 이런 경우에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배상의 의무 분리 이행 배상이 바로 읽은 7절 말씀이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근데 대부분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도둑질에 대해서는 10계명 중에 도둑질을 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인데 4배, 소는 4배로, 양은 5배로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벌이죠. 만약 갚지 못하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라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왜 도둑질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까? 왜냐하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훔쳐 편하게 살려는 범죄이므로 구약시대는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바로 다른 이를 재산권을 침해하고 약탈하는 이 행위를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상의 법들은 무엇인가? 상호 신리,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큰 두 번째는 영적인, 육적인 문란법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소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의 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여기서 납폐의 금이라는 것은 지참금을 의미합니다. 이 규례는 성을 순간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경계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미혼한 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했다면 아버지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평생 그와 살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가 정혼했을 경우에는 남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무서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이미 결혼하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을 그를 순간적으로 동침하게 되어 꿰었다면 돌로 죽일 정도로 강한 법을 적용하고, 또한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 동침한 것으로 인하여 평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남자가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반대할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되지 아니하니까 그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그 배상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만큼의 충분한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18,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3가지 사형이 부과됩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이런 죄는 어떠한 죄인가? 무당에 관한 것, 그리고 제사 목적으로 행음하는 것,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상 의무의 조항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요, 부르신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선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성도라 말하죠. 성도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종교적 의무들이 있는데 21절로 27절까지 쭉 보면 소유의 계층이 있습니다. 나그네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종교상 의무 조항입니다.
이 13장 9절에 보면, 물론 레위기 19장 33절에도 보면 이들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억압하지 말라. 당시에 이런 소외된 계층들은 당연히 놀림거리가 되고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은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을 억압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라. 당시에 하나님의 이 시브리 백성들을 향한 법은 찾아보기 드문 훌륭한 소외계층들을 향한 보호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정은 엄격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함이 바로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신학 중에 공공신학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교회에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외치는데, 사회에서는 교회의 공공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사회에 나아가면 거룩한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있기에 공공신학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사회 정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철저히 남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규정들로 배상의 제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교회에서 배웠을 때에 이런 마음이 내 생활에 적용되어지고 몸에 배어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과 실천이 일치가 되어지는 이 삶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억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그렇게 당한 사람이 또 나와서 자기들이 정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볼 때, 옛날에 우리가 그렇죠, 무서운 시어머니 앞에 또한 며느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당했던 부분을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인공이 돼 가는 것,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러한 농후한 사람의 인간, 그리고 그 삶의 그 전통과 습관들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배상할 것이요, 우리는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기는 하지만은 남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의 삶, 사회의 모든 규정들은 남의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또한 함부로 접근, 이런 규정들이 우리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노동의 신성성을 파기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인종차별의 문제, 대우의 문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노력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함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이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다시 한번 타인의 것을, 다른 일을, 소외된 자들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고 나의 거룩함이 나의 마음속에 흐르는 피가 어디에서나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